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 그 예언의 깊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오해로 가득 찬 종말의 시간.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인물,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 교활하고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세상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멸망에 가증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는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듯 그는 사탄을 자신의 지도자로 삼고 거짓 선지자를 조력자로 두어 불경한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이들은 연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시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불경한 삼위일체가 집중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향한 증오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비극을 통해 인류는 그 증오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했을 때 인간의 죄악이 남긴 깊은 상처 앞에서 몇 주 동안이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유수의 대학 캠퍼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아무렇지 않게 외쳐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유대 민족을 그토록 미워하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사탄이 유대 민족을 증오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을 향한 증오는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히 경고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유대인이셨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구원 자체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반유대주의의 씨앗조차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과 증오가 극에 달했을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군대를 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반유대주의의 광기는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임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하지만 그들은 모두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터에 흰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인가? 그 해답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목격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숨을 내쉬는 순간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지켜보고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이어질 평화의 시대, 즉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군복도, 총도, 무기를 만드는 공장도 없을 것입니다. 교도소나 병원 같은 기관들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시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평화를 외치며 그토록 염원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그 이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분노와 복수심, 미움과 다툼이 단 하루라도 사라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은 바로 그러한 평화가 1000년간 지속되는 곳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돕는 한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윗이 부활하여 재림하신 예수님 곁에서 마치 총리나 부왕처럼 그분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째서 다윗인가요? 그는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패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그의 완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보였던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외쳤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엎드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32편과 신한편은 그의 뼈아픈 회개의 기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고통과 회개를 통해 다시 주님 품에 안겼을 때의 기쁨이 그 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잘못이 들킨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며 180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보시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으며 그분께서 다스리실 평화의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